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부 예배가 9시에 아침에 일찍 드리는 예배인데 뭐 또 다른 교회는 더 일찍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저희는 9시에 드리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좀 새로워요. 1부, 2부 예배도 좋지만 1부 예배도 1부 예배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해 보고 있는데 우리 기쁨의 근거가 우리 삶의 가치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무엇으로 언제 누구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부모들은 언제 가장 기쁘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아이들 때문에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목회하는 저는 목회가 잘 되면 기쁘죠. 또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잘 들어오면 기쁘고, 어저께도 시온주사님 100불 받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겠다. 나도 바이블에 넣었는데 시온주사님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죠? 명예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책에선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항상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사랑이가 또 시완이가 우리 정모, 현모가 또 우리 이한이, 헤일리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존재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키우고 또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현재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는지를 알면 그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부흥하고 뭐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그때 당시에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는 사람, 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관계가 좋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계획한 것들대로 이루어질 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몸이 고달프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관계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뭐가 다 안 될 때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 때 죽음을 생각하고 고달프고 힘들 때 천국을 소망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죽음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죽지 않아도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산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로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사업이 잘 되고 조금 있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와 이러겠어요? 아니면 김 빠지실 것 같아요? 사실은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좀 끝나고 오시면 안 되나? 저는 제일 결혼하기 전에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걸 좀 걱정했었어요. 나 결혼은 해보고 하나님 오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우리 손자 대학교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대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거는 보고 죽을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장가 갔어요. 우리 손자가 낳은 아이들을 내가 안아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아이들도 안아보셨어요. 지금 97세인가 8세인데 정정하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련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과 내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기쁨의 어떤 그런 근원이 같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쁨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을 주는 그 근거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지난달에 올해 여러분들의 기쁨을 준 것들은 기쁨을 줄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 때문에 기뻤지만 자녀 때문에 화를 내고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자녀 때문에 좌절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내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고 내가 남편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었지만 내가 또 얼마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을 끓고 화가 났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죠?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내 공부나 지식 때문에 기뻤을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거들은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복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진짜 기뻐요. 내가 사고치고 집에 들어가면 죽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난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쁜 거죠. 또 우리가 언제 기쁘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우리가 깨끗해질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기쁜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기쁜 거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알 때, 그런데 그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죄인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서로 죄인끼리 야, 너 착해,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해야 될 재판관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우리한테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유 저거 더러운 것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어머님, 아버님, 학교, 사회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쳐다보고 아유 저런 막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기쁨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눈빛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 때문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절대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사실을 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예수님께서 져주셨고, 이런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을 했던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마약을 해서 그 몸이 찌들었던 것, 어떤 기능을 잃었던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물론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호피 다녀와서 어떤 네이티브,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집에 가서 같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왔던 어떤 한 아저씨가 마약으로 몸이 찌들어서 의사가 이제 1년 반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해 줘라. 어떻게 기도하죠? 몸이 망가졌던 것이 다 회복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거 잘못된 것들을 현재 안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아무리 큰 죄 져도 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집은 누가 들어가요? 집은 가족이 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착하게 살라 그러냐? 왜 말씀대로 살라 그러냐? 이왕에 집에 들어갈 거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고 칭찬받으면서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 복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자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내가 하나님 잡았던 손을 띄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모든 값진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은혜로 태어난 거죠. 정말 미국에 태어난 것이 은혜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우리가 아니라 정말 빈민국이나 아프리카나 할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범죄가 있고 강도가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인 그런 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럼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느냐? 이거는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이죠.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구원 안 하시고 우리만 구원해 주셨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이런 복이 아브라함처럼 너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고 왜 이렇게 잘된 상황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매일 샤워하는 사람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20%밖에 안 돼요. 세상 인구 중에.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기쁨의 원천이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복음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소식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아이들을 주셨죠. 어저께도 우리 새가족 목장 가서 12월 23일이나 4일 날 태어날 아기 베이비 샤워를 해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요,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는 생명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기뻐요. 물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에도 가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고 아니면은 결혼식이나 아기가 태어난 돌잔치를 가야 될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곳은 장례식장이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죽음이 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로 보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그때가 가장 기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한 일 아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내가 이뤄낸 어떤 업적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기쁨의 원천이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만 구원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같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교회에서 기쁨을 맛보려면 그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 만물 만국을 얻고 내가 하는 것들이 잘 돼도 우리가 숨만 3분만 못 쉬면 죽어요. 거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났다 하면 더 큰 기쁨이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 비유는 나중에 조금 더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결혼 지참금 같은 것, 결혼해서 받은 어떤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랑에게 있어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 사람,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거는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놔둬,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찾을 때까지 찾는 거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찾도록 찾으시겠어요? 찾지 않으시겠어요? 찾도록 찾죠.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죄인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는데
찾도록 찾으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부부 중에 한 명, 또 결혼할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무슨 결혼 전에 프리메리럴 카운셀링, 결혼 상담을 해주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부의 어떤 핵심적인 삶의 것들이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밥 먹고 방심하고 있는 틈 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나 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교회 리모델링이 잘 돼서 갖춰진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이 더 기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영원히 구원받을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의 가치, 그게 우리 기쁨의 근거가 돼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은 금방 무너지는 기쁨이에요. 하나 더 하면 침례받는 것이 기쁨이 된다. 침례라는 것은,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요. 또 침례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새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사람들이 보고 돌잔치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태어나면 기뻐하는 것처럼 침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온 교인이 같이 보면서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침례의 기쁨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 이디오피아 교회 내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시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은 다음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수레를 타고 편하게 온 내시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그 여정은 그렇게 만만한 여정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가느냐. 예수님을 믿은 기쁨, 침례받은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연약해지라고 합니다. 영성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영성이냐? 연약함을 유지하는 영성이 가장 좋은 영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연약함을 유지하는 영성이 가장 좋은 영성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연약할 때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또 남편이 고집부리고 스털번하다 그러는데 막 그냥 완고할 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고 부드러워질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을 누가 받냐면, 사랑은 동일하게 가는데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느냐? 연약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딱딱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딱딱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랑말랑해야, 연약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시완이가 저렇게 예쁜데 시완이 만져보면 딱딱해요? 아니면 말랑말랑 연약해요? 예, 말랑말랑 연약하죠.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보호가 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갑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우리를 약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인정할 때 오히려 그때 기쁨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강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살아가시는 모습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떠돌이 선생의 모습이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큰 사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또 성경 여러 곳에는 심판주로서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당하는 모습으로 사셨지만, 오해받고 질투받고 질시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모습으로 사셨지만 예수님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보이고 이런 기쁨이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얼굴이 저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기뻐해? 맨날 화를 내, 짜증을 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아마 이게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왜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설교 끝에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원천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죠? 주일날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가야 그게 거룩입니까?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와야 그게 거룩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그게 거룩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그게 거룩입니까? 그것도 거룩이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거룩은, 구별됨은 내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 제 가장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만 앉아갖고 일부 예배 드리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거의 그런 순간인가? 막 좀 늦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막 최 집사님 들어오시고 조 오고 우리 헤일리, 이한이, 재원 씨 막 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쁜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더 기쁜 것 같아. 나도 참 아직 먼 목사예요,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의 근거가 복음이라는 거 아시고, 되는 거 없어도, 잘 돼도,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치 않는데 변치 않는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